고난과 보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즉 그리스도의, 이 당시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은 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모세가 왜 애굽의 금은보화 버리고 부귀영화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야 아마 간이나 속이 남아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 불평, 원만, 대적 그 모습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40년 힘들고 어렵겠어요. 왜 그 길을 갔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그런다. 바울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추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시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그는 금수저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바로 상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린 예수 믿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 안 믿습니다. 목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목사는요 할 짓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저는 정말 목사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둠의 지옥. 안 입고 매식고 더럽고 치사하고요. 아마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꺼내라면 숱이 다 됐을 거예요. 정말 나는 억지로 목사 됐지, 목사 안 됐으면, 원래 꿈이 저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후회해 본 일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천국을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또 하나 부활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어요. 이 땅은 여러분 한 점에 불과합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야 되고 반드시 주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다 모든 걸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너를 경호해 줬고 지켜줬고 보호해 줬고 필요한 걸 도와줬는데
나에게 충성하라고 너에게 깨달음을 줬고, 감동도 줬고, 건강도 줬고, 물질도 줬고, 재능도 줬고, 능력도 줬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다 뭐하다 왔니? 네가 자녀에게 다 물려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될 줄 아니? 관리할 줄 아니? 만약에 주님 앞에 오늘 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첫째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 때문에 그렇다. 8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임펠라 같은 경우, 약한 짐승 같은 경우 막 사자가 막 삼키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어요. 여러분 임펠레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막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막 쫓아오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고난당하느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겉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속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새끼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난 집사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요, 아니요. 인간의 잠시 잠깐 행위 보고 줬을 뿐이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학생들도 다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지요. 장로 권사 다 넘어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왜 넘어가겠어요? 정말 여러분, 난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정말 내 안에 예수 있나요? 내 안에 예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한 30분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 며칠 전만 해도 이 뒤에 소나무는 진짜 참나무가 많잖아요. 지난 주일날만 봐도 참나무에 싹이 별로 나온 일이 없어요. 이 산에 한번 뒷산 보십시오. 며칠 사이에 세상에 수십 메타까지 어찌에 물이 올라가는지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싹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그걸 제가 보고 지난 주일날 내가 여기 있어 보면 대기실에서 뒤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산이? 저거 언제 싹이 나지? 그랬는데 세상이 싹이 난 거예요. 이게 생명 신비로움이에요. 식물의 생명도 저런 위대한 힘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 봤습니까? 아, 어떻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저렇게 먹이를 찾지? 어떻게 송아지가 엄마 몸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걸으려고 본능적으로 막 일어서요.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도 일어서고 기어이 엄마 젖을 먹어요. 이게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언제나 말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계신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 넘어뜨리려고 고난 주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느냐? 그건 잠깐입니다. 자, 10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반드시 때가 있다. 영원하다는 아니에요. 잠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욥도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고난당할 때 그게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끝나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자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 끝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당한 고난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태양이 기울어 밤이 깊어지면 가장 새벽이 밤이 깊어요. 밤이 깊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 일어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고난당할 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 베드로 자신이 이걸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야, 마귀가 키질하듯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지가 있어서 믿음 생활했던 게 아니고 수없이 내가 마귀의 유혹에 맞아 쓰러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사도가 됐을 때 환난과 시련과 고난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형장이 이슬로 내리면 사라집니다. 이보다 큰 시련과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졸들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옥문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즉 마귀는 고난이라는 무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너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싸워서 막 물리치고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환경을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막 다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이 인류 역사 끝났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여러분 한 사람도 다 죽여보세요. 다 끝났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구원시킬 때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귀신도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꼭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뭐냐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과 싸워 이기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과 싸워 이겨라. 그 방법이 뭐냐? 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믿음을 쓰러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진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주님 앞에 멀어져요. 마치 나오미가 믿음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을 가고 세상으로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말은 뭐냐면 환경에 지지 말고 사람에 지지 말고 네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이 말이죠.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한번 봅시다. 참 포로로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은총을 받았습니까? 포로로 자기를 도지사로 세워줬어요.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한 고난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단순한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전실로 한번 적용해봐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자,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때 대적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뭐였느냐? 신앙의 지초를 지키는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정은 인정이고 인정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 지조를 난 지켜야겠습니다. 기꺼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하나님 안 짜지면 돼요. 한 달만 지혜롭게 입을 두집어 쓰고 기도하면 돼요. 소리 안 내면 돼요. 예루살렘 창문 안 열어놓으면 돼요. 만약에 요즘 사람에게 다니엘을 대비시키면 그럴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인 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관두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련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무조건 모여라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중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세에 여러분 유럽에 굉장히 전염병, 흑사병이죠. 페스트. 이걸 막겠다고 다 교황이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장에. 그래서 종식해달라고 합심기도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전염되니까 막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않고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자면 이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럽이 이 마스크의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마스크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염은 입에서 나오는 걸로 되는 거지 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핑계댈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자기 신앙의 지주를 지킨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지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중보기도 맡았으면 중보기도 계속하고, 내가 교회 직분 맡았으면 직분 계속 감당하고, 봉사할 거 계속하고, 전도할 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다는 의미는 하던 일을 더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박해받았다고 하던 일 안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한 사람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전도한 사람이에요. 고난 앞에 하던 일을 중지하면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마귀한테. 오늘날 마귀가 노린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 그만 봉사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고난 주는 거 아니에요? 시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던 일, 믿음으로 대적하는 너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넷째로, 고난의 보상이 뭘까요? 고난의 보상은, 자 10절 그 다음에 봅시다. 잠깐 고난을 당하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고난은 우리를, 온전은 성숙을 말해요. 성숙시켜줘요. 계속 놓으세요. 성숙시켜줘요. 성숙시켜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한 게 뭐예요? 네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심지를 견고해 준다. 사람이 고난 몇 번 당하면 심지가 견고해져요. 네 믿음이 견고해져.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강하게 하신다. 고난은 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몇 번 당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봅시다. 그 다음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예요? 너를 바위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장차 미래는 주님부터 칭찬과 상급과 존귀함과 영광이 있다. 4절 봅시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에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고난은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자체에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내 하던 일 계속하시고 신앙의 지주를 지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